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회사를 이렇게 차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1976년에 자기 몸에 이상이 찾아와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아마도 스탠리 텐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이분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는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물었더니 이 스탠리 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노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라는 것이지.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MD 앤더슨 센터의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암 연구에만 헌신을 했는데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자연 살해 세포, 일명 NK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많으면 암이 잘 걸리지 않고 암이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NK세포 수치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해보았더니 교회 성가대, 찬양대의 이 NK세포가 이 수치가 무려 일반인에 비해서 1000배나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분이 밝혀냈어요.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들이지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이 떨어지고 위활동을 활발히 해서 소화 기능도 촉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럴드 퀴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이 두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이 감사를 하면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더 오래 살게 되는가 연구를 했는데 평균 일반인에 비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무려 7년을 더 산다고 연구 결과 밝혀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헤퍼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면 우리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요. 자기 현재의 상황과 조건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면 참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지. 두 번째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누구나 쉽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감사를 행하는 것이죠. 원하는 바가 채워지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러한 감사에는 한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종류의 감사는 미숙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사요, 온전한 감사입니다.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박국은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 말년, 그러니까 BC 600년경이었는데 이때 남유다의 상황은 종교, 정치,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남유다는 극심하게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지. 하박국은 악한 자들이 세력을 떨치고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물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의역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라는 것이지.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이 하박국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벌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 남유다의 악한 사람을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이용해서 벌하는 이런 방법은 이 하박국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악하지만 더 악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벌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못 마땅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또 의역해보면 하나님 남유다의 악한 자라고 해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더 의로운데 왜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치게 하십니까? 이것은 정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하박국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하겠구나.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치실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통증을 느꼈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이 열렸다. 우리가 우리를 쫓아오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너무나 떨려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다에게 닥칠 엄청난 재앙의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이 하박국은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전을 말합니다. 또한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현실적인 공포와 무력감에 몸이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고통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암은 아닌가,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을 할 때 우리 자녀가 이대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질 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절망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때리면 아파해야 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 흘려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오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여러 나라를 밟으시고 15절에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 소록도 녹동 안에 있는, 고흥 녹동 안에 있는 소록도에 휴가차 방문을 하고 그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센신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목사님인 걸 알고 자기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눈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사람, 머리털도 다 빠져버린 그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해줘야 할지 말문이 막히고는 그저
눈물만 눈에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눈물이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지. 자신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이 속상해도 분노하고 원망불평했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계속 눈물만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서 섬기는 전도사님, 이분도 과거에는 나병 환자셨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이 교회를, 소록도 중앙교회를 이분이 섬기고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 부부에게 환영을 하고 맞아주면서 소록도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답니다. 다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지금의 소록도는 아름답게 변해 있지만 과거의 소록도, 20, 30년 전의 소록도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쫓겨나서 버림받고 찾아온 유배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잘 견뎌낼 수 있었고 이 섬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록도만 보시면 안 되고 가야 할 섬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내할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겠노라고 그 섬이 어디냐고 이야기 물었더니 그 섬은 지라도라는 섬인데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성경을 이렇게 펼쳐들고는 하박국 3장 17절을 읽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섬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록도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라도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지금 하박국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뭐뭐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이 조건절을 반복하면서 현실의 처절한 실패와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박국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 두려움의 상황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환경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삶이 풀려야,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곳으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환경이나 결과 때문에 기쁨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깻잎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내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엄마를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엄마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엄마랍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집을 나가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아이들도 환해지고 남편도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는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엄마이지.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힘이 들어요. 엄마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지? 공부를 잘해야 되나? 말을 잘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엄마를 기뻐하는 것은 엄마가 있어서 그냥 좋은 겁니다. 엄마 존재 자체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저 좋은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봉사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저 좋아서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 하박국은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암울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그에게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그리고 밭에 있는 식물들, 외양간의 소, 양, 이런 것들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소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그가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42세, 이 둘째 아들 나이가 42세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대장암 4기,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을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0살 난 손주 남겨놓고 이 아들이 먼저 떠나간 것이지. 대부분 이렇게 암과 더불어 싸움이 시작되면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 기도 제목뿐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회개시켰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여러 세월 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쏠렸고 또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답니다. 한동대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변호사 시험도 단번에 합격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 이 목사님의 마음에 거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 아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교인의 자녀 중에 잘 나가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얼마나 같이 아파했을까,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시켰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미국에 있는 투병 생활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 하나님 만날 준비 되어 있니? 아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걱정 마라.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아멘 하셨답니다. 전화가 끝나고 하나님 이제 됐어요. 내 아들을 불러가도 저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지금은 아들을 보낸 지 5년이 지났는데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셨고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식이나 손주들을 키우면서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존재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남편도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어떻게 암울한 상황 가운데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사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계획해 두셨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사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슴은 동물 중에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너무 약한 사슴이지만 그 사슴도 발목에 힘이 있어서 정말 그 험악한 산도 꽁충꽁충 뛰어다니면서 맹수들을 피해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도 벗어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우리 유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